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을 보내고 마지막 달 12월을 오늘 시작합니다.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인 줄 압니다. 연인들은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겠죠. 또 교회마다 트리 장식과 성탄 축하 예배로 분주해지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게 되어지겠지요. 12월은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의 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은 X 줄 긋고 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엑스마스 하는데 엑스마스는 X입니다. 엑스마스라 부르면 안 되고, X란 그 첫 자가 이 그리스 헬라의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첫 자를 이게 딴 겁니다. 그리고 마스란 예배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엑스마스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헬라까지 할 수 있는, 첫 자만 보고도 헬라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죠. 흰 눈도 또 트리 장식도 캐롤송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또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흰 수염 난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만약 그렇게 정말 옷을 입고 다닌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런 산타크로스라는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2000년 전 참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참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고 참빛과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빛은 희망을 뜻합니다. 희망.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죠.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뭐 그런 말 하죠. 그러나 뭔가 좀 이래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되지만, 야, 뭔가 빛이 보인다, 그런 말을 하죠.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희망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되어지죠. 성탄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트라 이렇게 하는데, 이 어드벤트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인데 그 의미는 오심 또는 도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절기가 되어지죠. 앞으로 이제 오늘 위시에서 이제 넷째 주일까지 4주간 동안 우리가 해마다 하듯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이제 희망, 소망의 의미고요. 다음 주에는 평화의 의미, 그 다음 주에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에는 기쁨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선천적인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2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온전하지 않고 남들보다 짧은 다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를 보면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랬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물론 없는 것, 모자란 것, 잘못된 부분도 보이지만 그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나는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졌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한탄하기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는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 일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 그 자신은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참 불행한 그런 이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는 그 모습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조차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는 그래서 희망의 메신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희망의 절기입니다. 희망의 절기.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성탄절이면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정말 희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그 희망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물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희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면 밤일수록 달도 뜨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검은 밤일 경우일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불빛 하나에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밝은 보름달에는 너무 밝기 때문에 뭐 촛불 하나 켜놓은 거 그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검은 밤 빛 하나 없는 그 밤에 작은 촛불 하나에 그 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의 그런 역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데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또한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비극적일까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그것이 더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붙들려고 했던 그 붙들림이 잠시 보이다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말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비극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이 겪는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병이죠.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는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동안 믿었던 친구가 등 돌리는 그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정말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희망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몸에 아픈 것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 병이 커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간이나 또 췌장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그 정말 알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되어지죠. 좋지 않은데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장기들이 치명적으로 이제 손상이 돼야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그럼 이미 늦었죠. 그때는 손쓸 길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모르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죠. 예. 알아요. 내가 병든 것을 알 때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병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병들었지만 병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그것은 절망을 해서 점점 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희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절망을 발견한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로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나만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그렇게 하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아니했다. 왜? 아쉬운 것이 없단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가 뭐 필요해? 예수가 밥 먹어줘?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시 10,000가지의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10,000가지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9,997번은 정말 착한 생각, 바른 생각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딱 3번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 미워하거나 탐내거나 다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이건 죄를. 그럼 그 사람은 세상 법으로 할 땐 죄가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몇 번 지었습니까? 3번의 죄를 지었어요. 3번의 죄.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네? 90번이죠. 90번. 1년이면 몇 번입니까? 약 1,000번의 죄를 짓는 거죠. 70을 살았으면 7만 번의 죄를 짓는 흉악범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처음은요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되지면 상습범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4-5번 넘어가면 그때는 벌이 더 강해지죠. 더 중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일 거예요. 생각에서조차 9,997번을 착한 생각, 바른 생각을 했다. 3번만 나쁜 생각을 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참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 보면 7만 번의 죄를 지은 자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이미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 지은 자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것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희망을 붙들려 하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이 대림절, 대강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에서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뒤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의 수고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되어서 시편 127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믿음의 선조들의 삶들을 보면요, 다 이 세상 속에서는 절망을 깨달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희망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죠. 예를 들어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 큰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40년을 그 왕궁에서 최고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왕궁에서 누렸던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들을 다 떨쳐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왕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깨달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받는 광야의 길을 그가 선택해 간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귀영화가, 명예가, 근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광야의 길을 택하여 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것이 희망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참된 가치관을 그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희망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뭐 삶을 이렇게 한탄하고 허무주의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물론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풀의 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질 때 우리 이 성탄이 우리에게 왜 희망이 절기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세상이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제공이 된다. 세상이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가 뭐 필요 있느냐, 성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참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희망이 거기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와 재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신 것이죠. 깨달으라고. 결국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 희망이 된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집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보이는 것이고
잠시 그것을 봤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영광이 더 크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연주를 들어보면 그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본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주가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사절의 찬송을 부를 때도 피아노 반주가 전주를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주가 있고 본노래가 있습니다. 오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연주가 시작되어진 이거죠. 현재의 고난은 전주와 같습니다. 전주. 그 다음에 장차 얻을 영광은 우리에게 본 노래와 같은 것이죠. 전주가 있어야 본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죠. 그 바울과 신라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예? 옥에 갇혔으니까 절망의 노래, 신시한탄의 노래, 구슬픈 구성진 노래, 예? 그런 것을 불렀을까요? 예?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거 부르고 예. 바울은 그 옥중에서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그 몸으로 어떤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수가 다 듣더라. 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불렀죠. 크게 부르는 찬송이 절망적인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죠. 희망의 노래. 그런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그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나쁜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처량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탄절에 이런 희망의 전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죽음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특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악 중에 태어나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원죄를 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게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난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신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참된 희망이 선포되어졌다. 희망이 선포되어졌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된 빛 대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이 성탄 절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얽매 있던 사로잡혀 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 우리에게 왜 희망의 날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였고 영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절망에 빠진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땅에 우리 하나님이 참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참빛 그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설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참빛 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공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 성탄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84장 찬송.